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주를 만난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추수감사절 말씀 본문하고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삭개오. 이 삭개오와 이 감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키 작은 사람, 또 뭐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그렇죠.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로마가 식민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식민지 생활을 감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죠. 로마 지배에 있으니까 나라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본 핍박 아래 식민 생활을 36년간 해왔을 때에 우리의 적 그러면 누가 생각나나요? 이시 가진 사람? 이완용. 이게 그냥 오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죠. 그 당시에는 엄청난 지위에 올라가 있지만은 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삭개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열정이죠. 무슨 열정이죠?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그 열정 있잖아요. 그 보통 열정 가지고 올라가겠어요? 지나가나 보다 그러지. 이 말은 그만큼 삭개오가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듣고 나서는 보고 싶은데 키가 작다가 보니까 못 봅니다. 그냥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거죠.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지만은 그래도 세리로서 이 돈을 끌어모으고 이게 부를 자랑하는 그가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도 웃었거니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삭개오 그러면은 그런 인상이 머릿속 이미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삭개오의 이미지 말고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고 세리로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나타나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겠다고 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그리고 또 그 삭개오를 직시하시고 눈과 눈을 맞추시고 1대1로 대면하시고 삭개오 집에까지 들어가신 주님의 그 의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모시고 나서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지, 이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께 감사했는지, 주를 만난 자,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모셔드린 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보여준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난 삭개오는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았나요? 첫째로 기쁨의 감사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에서 오는 감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난 자에게 찾아오는 감사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기쁨이 없더라. 이건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기쁨이 없다. 예수를 만났는데 감사가 없다. 그건 문제가 많은 거죠.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감사와 기쁨의 감사가 없다면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봅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눈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거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던집니다. 이 말씀을 받자마자 삭개오의 자세 보세요. 어떻게 하죠? 급히 내려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나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영접한다. 이 마음의 즐거움이 없이는 이 지금 삭개오의 이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삭개오 그럼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지만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 삭개오의 태도에 대해서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온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때에 그 로마의 관리인이 되어서 세리장으로 그 유대 민족의 모든 세를 받아들인 자입니다. 로마와 손잡고 살아가는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손잡았다는 것은 권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대세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족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보다도 권력 있고 권세가 있는 로마인들하고 손을 잡아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아주 빠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멍청하면 그런데 관리를 세우겠어요? 쉽게 말하면 국세청장인데, 예? 세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권력이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리의 장이요 또는 권력자요. 요새 말하면 실세 아닙니까? 실세입니다. 빚은 실세가 아니고 실세예요. 그냥 로마 정부가 인정해 주신 실세입니다.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의 그 당시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장 마음에는, 삭개오 마음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이 갈증이 있는 거죠. 종교적인 고민입니다. 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인 갈증입니다. 민족을 버렸다는 거기에 대한 갈등. 그러니까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는 그 민족을 등졌다는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거죠. 민족을 배반한 고통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한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삭개오의 마음,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이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절호의 기회죠. 이걸 놓치면은 자기 일생사가 완전히 딱 깡그리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고 이런 것이 좀 무슨 얘기 같지만은 삭개오 입장에서는 영적인 그 목마름에 대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봅니다. 어떻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좀 이상하게 됐지 않나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쳐다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러러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고개를 들고 쳐다봅니다. 보셨다. 보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직시한 거죠. 어른이 왜 뽕남에 올라갔을까? 보통 사람들은 저 세리장이 뽕남에 올라갔나 보다. 예수님 보려고 그랬나 보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갈증.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남에 올라간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죠. 삭개오의 그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쳐다본 겁니다. 여기에 지금 삭개오의 감동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직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외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쳐다보고 나서 참 열정이 많은 사람이 뽕내에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니겠습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집에 유하겠다. 세리의 집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있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몰려든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겉어보지 아니하는 그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인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이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삭개오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 내 신분과 내 위치 상관없이 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만나 주신다. 은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세주신 예수님이 믿고 나온 우리들을 그냥 겉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분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것. 그러면 자기의 모든 한이 다 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그곳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옛날 이조시대 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난리가 나서 왕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몰래 도망을 해서 어느 시골을 숨어 유하게 됐는데 그 촌부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전쟁터에서 숨어들은 선비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촌부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아주 융성의 대접을 잘 했습니다. 정성껏.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고 왕은 다시 황궁을 했습니다. 궁에 들어갔습니다. 궁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전쟁터에 피해 있었던 그곳에 촌부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였습니다. 궁으로. 그 촌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왕이었다는 사실에. 임금이 자기 집에 와서 전쟁통에 오셨는데 자기가 섬겨드렸고 그냥 왕인 줄 모르고 섬겨드렸는데 보니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사례를 좀 하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벼슬도 필요 없고요. 오직 저한테 소원 하나 있습니다. 며칠 후면은 제 환갑날이 되는데 애들과 함께 환갑잔치를 합니다. 환갑잔치할 때에 임금님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부냐 그랬더니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 촌부의 환갑잔치가 열리는데 이때 임금님이 오십니다. 온 고을이 다 떠들썩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듯이 왕이 떴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그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다 대동하는 겁니다. 다 대동해가지고 그 촌부의 환갑잔치에 오는데 빈손 들고 오겠어요? 그 왕이 지금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어느 양반은 뭘 가져왔다고 어느 양반은 뭘 가져왔다고 구하고 있는 그곳에 이런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수많은 부자들이 아니지 밑에 있는 고관직들이 와가지고 다 환갑잔치 축하연을 하는데 동참하고 물건을 갖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임재할 때에 그 집은 어떻게 되죠? 가을에서 그 고을에서는 전체적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이 촌부가 정말 지혜로운 자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왕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임재한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임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거지처럼 생각하고 거지처럼 산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 유한다는 그 사실에 몸둘 바를 모릅니다.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에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어떻게 해서 이런 선포를 듣게 되죠? 즐겁게 그분을 영접을 합니다.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가정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던 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6절에 있듯이 급히 내려와 즐거이 절거하며 영접하거늘. 절거하며 영접했다. 절거하며 기뻤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데는 즐겁고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기쁨이 없는 곳에, 즐거움이 없는 곳에 감사가 노나요? 그거는 하지 못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의 표현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왔는데 이런 즐거움이, 이런 기쁨이 없다. 우리 신앙이 뭘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 내 앞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뚫어주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외쳐지는 게 뭘까요? 기쁨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이 삭개오처럼 기쁨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를 만난 삭개오의 감사는 뭐였나요? 나눔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체험되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은 내 입에서는 기쁨의 감사가 외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어떻게 삭개오가 취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마음을 열어라 그렇게 하셨나요?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주를 영접한 자의 마음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분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럼 감격이 있는 자는 뭐가 일어나나요?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뭐가 열릴까요? 호주머니가 열리는 거죠. 곳간이 열립니다. 물질이 열리는 것은 마음이 열릴 때 가능한 겁니다.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나요? 삭개오가 주님이 오셔서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예수님도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그 갈증 속에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 주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섬겨주는 자다. 연약한 자를 세우는 자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자요, 앞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소문을 들어서 알기에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뭘까? 주님이 집중하여 하시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하리라. 이런 마음이 열려지니까 주님은 한 말씀 하지도 않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착취했다면 착취한 그 사람에게 내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죠.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돌이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읽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이 되는 것이고 생각이 되니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참된 감사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의 은혜. 영어에는 think, 생각하다라고 있지만은 또 감사하다는 thank가 있지 않습니까? think와 thank 차이는 I냐 A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내 인생의 방향이 잡힙니다.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를 압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둠이 있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절망적이고 저주스러운 삶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이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 어두움의 세상에 있는 그것이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은 뭐죠? 빛이 되기 때문에 빛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세상에 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아시죠? 1954년도에 태어났는데 24년 동안에 그분은 TV 토크쇼에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인도했고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삶을 바라보면 사생합니다. 미혼모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도 않은 그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그 나중에는 이제 엄마 아빠 같이 살지도 못하고 따로따로 살면서 아빠 집에 가기도 하고 엄마 집에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온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빠 집에 있다가 엄마 집으로 갑니다. 엄마 아빠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미혼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9살 때 집으로 갔는데 엄마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거기에서 삼촌한테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그 친척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엄마처럼 미혼모가 됩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죽습니다. 참 비참한 삶이었죠. 10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집을 나가가지고 마약도 하고 완전 탈선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매 순간 감사를 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든지 잠자기 전에 결심한 것은 내가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것을 기록하리라. 그게 이제 감사가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따스한 햇빛을 느낄 때에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전 세계의 토크쇼에서 여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2003년도에 실시한 해리스 여론조사에 보면은 1998년과 2000년에 이르러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방송인으로 윈프라를 꼽았습니다.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고 되는 그 잡지가 있는데 재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돈을 그만큼 번 거죠. 어마어마한 저택에 자가용 비행기와 이루말 할 수 없는 그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호화스러운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런 거예요. 어둠이 있는 사람을 빛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가난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올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400억 원을 들여서 152명의 여학생들에게 흑인 여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킵니다. 차세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인프라쇼 하면서 차가 없이 차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256명 방청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차 없다고 편지 보내서 이제 차 갖기를 원하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당신들에게 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소망을 주고 그걸 믿고 그게 윈프라쇼에 참석했던 256명 방청객들에게 3천만 원짜리 선물 자동차를 다 한 대씩 선물을 했습니다. 아주 쇼킹한 그런 일들을 일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각종 도서관이나 교육기관에 540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는 연예계 인사 중에 자선금 기부에 1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그 말을 합니다. 인생은 학교입니다. 거기서 실패는 성공보다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그 뒷배경이 뭐냐? 책 읽기와 감사일기 쓰기였습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쓰자. 평범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끔 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감사,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감격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는데
내 과거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새롭게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로 인하여서 희망을 가졌다는 사실에 그 마음속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자기 삶을 갖고 나갔을 때 나는 과거의 구렁텅이 그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지옥 같은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벗어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은혜 깊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 감사의 삶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의학자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암 전문의가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고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자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는 것은 이때만 감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 자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재산을 푸는 사람들은요 또 풍성해진다고 성서도 가르치고 또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잠언을 한번 볼까요? 신비가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베푸는 마음, 이것이 나눔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마음은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을 표현했던 것처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요, 그 감사가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나눔의 삶으로, 나눔의 감사로 그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최고의 감격,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셔서 우리 한 주간 내내 특별 새벽 기도 때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감사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적을 맛보는 그런 복된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내처해진 상황에 매여서 짜증 부리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